예배를 지난주부터 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사순절 기념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서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내용을 사순절에 걸쳐서 4주째 할 거고요. 마지막 20날 4월 20날 우리 부활주에는 마지막 부활의 24장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에 거쳐서 에피소드를 나눠서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린아이로 딱 태어났는데 나이는 먹는데 시간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어린아이로 믿음의 속사람이 살아간다면 그 또한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아마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나 우리의 생각들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할까요? 초등학교 학생의 생각과 행동을 하겠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계속 머물며 성인이 안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성장하고 변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나 노력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잘 행동하며 내가 의지를 바르게 하면 내가 성장할 거라는 잘못된 지식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는 곳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의지에 따라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어떻게 성장하고 변할까요? 이게 오늘 사순절을 기념하는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변화는 선악에 종속된다. 선악에 종속된다. 우리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것은 초등학생의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이수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중학교의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과정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들을 믿음의 세계에서 살펴본다면 그것이 선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선이라는 개념을 증명하고 악이라는 개념을 증명하며 살지만 실상은 선은 순종에서 발생하고요. 악은 불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것은 중학교 과정의 뭐 때문에? 순종 때문에. 그것을 잘 따른 자들은 순종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조차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자신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초등학생인 거예요. 학적이.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냐?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성장하냐 봤더니 우리는 선악에 따라서 성장하고 또 성장을 멈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이 가르쳐준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선악을 대립하는 전쟁적인 것, 대립할 때에만 선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게 뭐야? 선에 대한 경험을 언제 하냐면 악과 대립했을 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립하는 조로아스터교적 세상적 가르침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선에 대해서 막 가슴 깊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만들어진 픽션적 가공의 세계에서 선이 막 악을 막 물리쳐가지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는 선은 참 위대한 거야, 힘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이 나타나게 하는 순종들이 그 영화 속의 주제적인 것들로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인 것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각과 인지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선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선악적 대립이 선악의 대립으로 우리는 선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순종이 바로 선이다 아니에요. 순종이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종이 옳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옳았구나 라는 것들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선을 경험할 수 있고 선이 신앙적 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 진리와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요? 옳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름이 나타남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남으로 뭘 드러나게 하냐? 심판을 드러나게 하죠. 사망을 드러나게 하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의 대립구조를 통해서 다이너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증명하고 싶겠지요. 오늘날 저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막 외치는 그들처럼. 그러나 그것들이 선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옳음이 증명돼서 우리가 순종을 해서 옳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선이 나타난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선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자기 희생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그 순종이 옳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나는 세상,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선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선이라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신과 위치를 나타내려고 선은 행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선을 찾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고요. 믿음의 우리의 성경 바이블에서 증명하듯이 세상 속에서 선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그의 옳음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옳음이라는 자기 희생이 결국은 선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펼쳐지는 것들을 단순히 이 세상에 보여준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을 나타난 그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세게요? 아닙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이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불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이 불순종으로부터 순종으로 변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유월절이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 우리 기독교도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바이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우리들도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무엇으로 기념하냐? 사순절을 통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유월절에 일어나는, 다시 말해 우리가 유월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유월절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오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됐다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선의 세계를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사순절을 통하여,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오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사순절의 절기를 기념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오름이 나타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예정을 우리에게 계획하시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강림했다. 그래서 유월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정된 일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림하셔서 무엇을 하냐 봤더니 순종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뭐한다? 지켜주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일시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은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월절에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강림으로 유월절에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강림으로 어린 양의 순종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9가지 재앙에서는 강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9가지 재앙에서 증명했다면
이제 그 9가지 재앙을 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10번째 재앙인 6월절 하나님의 강림 때에 누구를 심판하냐? 이방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신들을 심판함으로 누구도 심판받아요? 이방신들에게 속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별적인 우리들의 어떤 구원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날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른 그와 같은 심판과 구원이 정해졌는데, 이방신들을 심판함으로 이방신들에게 속한 애굽이 심판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듯이 이방신에게 속한 자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6월절에 하나님의 강림으로 일어난 세 번째는 뭐냐 봤더니 장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장자가 세워진 장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6월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언약의 장자가 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이상의 생명의 예언적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정적 미래. 그러니까 우리 장자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장자, 12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을 특별히 세운 것은 요셉을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죠. 형제들에게 배척당하면서. 하지만 그 요셉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면 장자가 야곱이 됐죠. 근데 정말로 에서가 야곱을 살린 게 아니라 장자가 된 야곱이 누구도 살려요. 에서도 살리고 에서의 민족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장자의 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에 있어서의 생명이 아닌 예정적 하나님이 이루는 예정적 세계에 있어서의 복과 구원을 위한 장자가 세워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림인데, 하나님이 강림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오름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이방신들은 심판을 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장자가 세워지는, 언약이 세워지는, 시작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6월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로 예정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 경험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딱 돼서 하나님이 강림함으로 야, 내가 오늘 니네들 백성 삼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이 언제 400년 전부터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예정된 경험들을 이스라엘인들에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병행적으로 하면 두 번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6월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강림이 세 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세계, 날에 있어서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6월절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일어난 거라면 사순절을 통한 이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병행적 구조로 본다면 사순절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기 그런 40일 전의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파한 복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유월절을 직면하고 당한 유대인에게 선포된 모세의 입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였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사순절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도 그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심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의 경험을 통한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해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순절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강림하신다. 뭐로 인해서?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이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해주냐? 순종을 한 자들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뭘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한 그 성장이 옳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 세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 가장 대조적인 게 가룟 유다와 누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을 이 사순절로 나타내는 그 유월절을 어떻게 보낸 거예요? 불순종하는 데 보내서 심판에 속한 자로 심판받은 거잖아요. 사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부인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의 세계에 삽니까 못 삽니까? 산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 이방신들이 심판받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우유부단하게 그냥 섬겼던 우유부단하게 행했던 나의 그름들, 나의 잘못된 것들, 그 불순종한 것들이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혹은 이방의 가치들, 그와 같은 문화들, 그와 같은 철학들을 따랐기 때문에 내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심판받는다면 내게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변화돼서 떠나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짐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언약 소망이 확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장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들로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에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에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나의 세워짐, 장자의 세워짐이
이 사순절의 이 시간, 이 기간, 하나님의 예정된 시기 말에 우리들에게 신앙의 체험으로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는 사순절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을 통하여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 고난이 하늘이 무너지는 고난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나를 반성하고 세상에서 떠나는 것, 잘못된 가치, 악의 종살이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 체험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번에는 이방신을 심판한 게 아니라 뭘 심판하냐? 사망을 심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심판된 것들을 신앙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첫 번째, 떡에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떡. 사순절의 이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교회적 풍습에 있어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금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40일 금식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게 뭘 나타내냐면 결국은 내 육체가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육체가 편안한 거야. 이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밥이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고기가 있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는 저는 가장 아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못하는 게 뭡니까? 운동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잘합니까? 여러분들도 못하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고 맛이 있고 먹어도 될 그럴 때에 그것을 절제하는 떡에 대한 육체의 절제함, 그 육체의 삼가함은 금식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 아주 그냥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 폭포수를 경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이네 방에 놀러 갔다 10시에 아무래도 바나나랑 과자들을 먹었던 거야.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만 되면 저녁을 좀 덜 먹으면 늘 이게 좀 뭐가 돼요? 출출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육체에 그거 먹는 걸 절제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절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앞에?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는데 우리의 육체에 먹는 것을 생각을 절제하지 못해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방해하는 것만 먹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특별히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사순절인데 그 기도를 하는 걸 방해하는 음식들은 우리가 제거하고 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또 기도를 위하여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 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나를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의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우리 머리에 있지도 않고 우리 손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발에 있지도 않고 우리 심장에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해 우리는 성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의심들, 비판들, 혹은 다툼들, 혹은 트라우마, 약함들, 혹은 비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순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씻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들의 돈전을 엎으시고 그들의 상들을 갖다 엎은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전이 마음속에 마련되지 않고 더러워졌다면 그것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회복하고 정결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개인적 마음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깨끗이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된 그 마음을 중심에 깨끗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정된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월절에는, 언제는? 사순절에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고난의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날들이 사순절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는 자들에겐 예정된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리가 뭘 주냐?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정말 뭐하라고?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예정된 경험을 세례를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보는 자나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뿐만 아니라 다른 성례전도 있죠. 우리 김재학 성도님의 집사 그것도 우리 부활주에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뭐하자? 예정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예정한 그 경험의 시간을 우리가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나눔 교회가 14주년을 가면서 정말 절기에 대한 그 교회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의 절기를 지키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절기에 나타나는, 이 사순절 절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림하심, 성령의 강림하심과 예정된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돼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